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 때 있어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하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있지만은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남 따라서 하면은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이다. 말세가 가깝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천국 복음에서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모르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말씀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을 것과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 끝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드린 그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디에 있으며 천국은 어떤 곳이며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또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은 제대로 답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같다.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같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은 자의 그 영혼들은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들은 과연 언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언제 부활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좀 알려달라 하면은 답변을 제대로 해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모순되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강조하고 천국 외쳤던 목사들도 막상 몸이 아프거나 해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 세상 더 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더 살라고 그래요. 목숨을 연장하는 좋은 약이 있다면은 연명하려고 하지 천국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순된 신앙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왜 울고불고 야단치냐고. 천국 가는데.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죽은 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창조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럼 과연 구원의 기회가 없느냐? 또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느냐?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그래요. 공중의 하늘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막연한 하늘, 막연한 하늘나라, 막연한 천국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논할 때 그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미라고 하는 그 지식인이 있었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고 천국을 가는 사람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끝이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못 박았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핍박하라고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시거리에 있는 자하고 알지도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운동선수들이 그 연습을 할 때 예를 들어 양궁 선수가 앞에 관역이라는 것이 세워놓고 나서 그걸 연습하는 사람하고 관역도 없이 활 쏘는 사람하고는 연습의 성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축구공을 차더라도 골대 앞에 골깃발 세워놓고 골을 차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골두도 없이 그냥 공만 뻥뻥 차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은 지식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해서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느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걸 거듭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데, 과연 물은 뭐고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채소에는 담비라고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라 하는 그 우물가에서 여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물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물은 다른 말로 말씀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리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그 생수의 강의 정체가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상태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누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성령이 과연 뭐냐?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거하는 이는 무엇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성령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진리는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물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그 마음의 천국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형이 상학적인 그 마음의 천국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이 하학적인 그런 천국이 있는 거예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근데 앞에서는 거듭난 자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안이 눈 떠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또 실질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도 없는 자들, 마음의 천국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그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다른 말을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씀 안에서 의롭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령,
몸과 마음이 강령했을 때 이게 평강인 거예요. 그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아,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 깨달은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가 무슨 기쁨이 있느냐고. 천국도 모르는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걸로 꿈꾸고 있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 데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그 천국을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으로만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봤어요? 영원히 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삶이 중요한 건데, 죽어서 가는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죽어서 내려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것도 영생까지 소망하고 영생을 지금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지금 100세도 못해도 다 죽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수십 구절을 증거해놨는데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 입은 아멘 아멘 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확신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깨달았을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영생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 성경 한 구절에 영생 나왔다 해가지고 믿어지냐고. 입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10중 8구 다 물어보면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걸 앞에 단서 붙고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꿈꾸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굴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목적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읽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도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이를 내가 믿느냐?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은 아멘 하는데 믿질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 말씀하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것을 육신의 삶을 살아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살았던 사람을 산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육신을 멀쩡하게 살았는데 영이 죽은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셨어요. 왜? 너에게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자기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에 대한 단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았다는 힘 가져서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게 죽은 자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행하고 지키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도 영생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10년, 20년 장로,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나는 기독교인이다, 신상명세도 쓰고, 나는 장로다, 권사다 얘기해반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 기준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단서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100세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다
사람들이 다 죽는데 과연 이 몸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는가?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몸이 굼벵이가 매미로 홀짝 변하듯이 홀연 변화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증거를 해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생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미 육체가 죽으면은 그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요. 성경에 말하는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을 자는 것이 아니요. 영적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언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리. 여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 볼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계시록에 예언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감해주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도 산 사람은 뭐하리라? 한 사람은 변하리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다 썩을 몸, 죽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째 나팔 때 우리가 홀연 변화를 받게 되면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김이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죽은 영혼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많은 목자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갔고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 성경 구절을 지워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 있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믿음을 가지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실까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놨는데 천국 가고 지옥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은 자하고는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순교자의 영혼들은 어디가 있느냐? 그걸 보면은 지금 세상 목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다 진리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언제? 계시록에서 예언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그 중에서 일곱 인의 심판 중에 다섯째 인을 떼실 그 심판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이 순교자예요. 몸이 아파서 죽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가진 그 증거를 인하여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신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나 하고 호소하는데 그게 천국이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 11절 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은 무슨 말이냐. 순교자의 수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을 자들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직 순교자의 영혼도 아직 천국 가지 못해서 제단 아래에서 신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 갔다고 그렇게 헛된 증거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현재 천당 사기꾼들한테 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뿐만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혼들도 다 부활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구원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원히 부활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에는 그들이 영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찬물도 다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아래가 있는데 영혼 부활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자하고 순교자하고는 급이 다르지. 또 그냥 예수도 믿지 않고 죽은 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구활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다 이미 예언을 다 해놨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성경에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을.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때 이제 나머지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데 사망도 멸망당할 때가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망도 멸망을 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순교자들은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순교자의 영혼들은 언제 구원을 받느냐? 계시록의 6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순교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순교자의 영혼들이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럼 산자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야. 예수 잘 믿은 산자들은 올 거야. 산자들의 구원이 여 밑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 뒤에 끝구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는, 이게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이 나오는데 이미 짐승과 우상이 여러 번 증거했듯이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 이마와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왜 인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짐승들도 인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 맞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 짐승으로부터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도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자의 영혼 빼고 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자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자의 영혼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야 그 영혼들이 부활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비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6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들이 복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죽임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뭐가 돼요? 살아서 이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그 영생이 가능한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건 보장돼 있잖아요. 1000년 사는데 영생도 못 살겠어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막연한 구원, 막연한 천국,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고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이런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들락날락거리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지. 이런 막연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서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보죠. 그러면 순교자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믿고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 그들이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 영혼도 책에 기록된 대로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까지 심판을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다? 둘째 사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과 사망과 음부도 다 심판받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영혼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 인맞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교자의 영혼들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그 영혼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럼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 보세요.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 이전에 노아 때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영으로 전파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은 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뭐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가 뭐냐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가 앉을 때예요. 지금 인자는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원수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을 때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와 한 보좌를 이룰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이미 예수님 이전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면 예언해놨잖아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뭐겠고? 지금 우리는 100세를 꿈꾸는데 100세 죽는 자는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초주받은 것이리라.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이전 9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다 해놨잖아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목 같은 경우에는 생천년, 사천년 하셨어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 가는 게 주목. 바오밥 나무는 5천년을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천년 이상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구약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912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 같은 거는 969세까지도 수명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시대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있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농사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호련변화되듯이 육축들도 이렇게 변화받을 때가 올 것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부르기 전에 응답되고 하면 이게 다 소원성취잖아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이미 이루어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수는 하는데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하는데 죽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첫째 부활에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망이 이김에 삼키가 되고 사망도 불못에 던지어서 심판을 받고 나서 사망이 없어진 때에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그때는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이미 예고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이사야서 65장 1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마침 무슨 보석성이 공중에도 뚝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예요. 이 역사. 계시록 21장 2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이미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짐을 받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래서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냐? 천만의 말씀,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부터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과 같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설교 말씀을 다 증거한 바가 있어요. 못 들은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뭐냐? 자격이. 그 말씀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자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얽매여서 칼팡질팡하는 자들, 자기 속에 정과 욕심이 꽉 찬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정과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런 자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너의 시민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둔 자,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거듭나야 되느냐? 신의 성품까지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먼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을 갖춘 자가 열매까지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라 눈은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기와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다 내다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 죄를 깨끗해서 정죄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걸 잊어버린 자들이 신의 성품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을 갖춘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누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달려있잖아요. 영적 귀,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도 견딜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원시지 못한 자요, 또 소경이고 또 열매가 없는 자라는데 천국은 열매 있는 자들이 열매 받는 자가 들어가고 열매가 없는 자는 빼앗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자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갖췄지만은 예수님을 도와서 길 예비하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천국은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내쫓은 것이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낙원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고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으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의 성품으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거를 깨닫고 그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아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린다.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고 뺀다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낙원에. 거기 참여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라. 거룩한 성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까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